오늘은 선법행 중에서 6번째 단락 법을 알미 두루하여 동심을 나타내다 그 대목이죠. 지난 시간에 그 법을 알미 더욱 미세하다는 대목 그 마지막 구절에 무애무류하야 이작신념하니라 하는 대목 중에서 이작신념은 오늘 할 대목 꼭지로 이렇게 문단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법을 알미 두루하여 동심을 나타내다. 동시라면 대충 뭐라고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 판을 얘기하는 게 있겠구나. 그죠? 동시가 아니고 차별이라면 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이라면 뭐겠습니까? 사판이다. 사람의 생명이라면 그대로 이 판이겠지만은 그 생명의 각자 업을 따라서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로 하면 전부 다 사판이죠. 그냥 현상이라. 자, 이작신념하니라 설 일체 중생이 여시어여부로 구례문화라도 아위설법을 무단무진하야 계령하니하야 주어 선도하고 불영선해 일체 헌사하야 능히 중생하야 설종종법오대 이언의 무소분별하며 가령 일체 중생이 모두 이와 같은 말로서 한꺼번에 나에게 묻더라도 그 숱한 질문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묻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묻고 천만 대중이 이렇게 묻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법을 말하되 중간중간에 끊어짐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끝을 다해도 담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분들은 지식을 빌리지 않고 있는 현상을 여실 직연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여실히 이 견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논리로서 가서 이제 펼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중간중간 끊어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지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력을 다른 말로는 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 스님과 이제 아래 앉아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함경을 찬탄하면서 뭐 이런저런 스님 어디까지 번역하셨습니까? 책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원고는 어디까지 썼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서로 주고받고 이제 답을 하는 와중에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구에서는 읽고 한문으로 읽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하고 합니다. 시원찮게 합니다. 그래. 아주 고전한 지식과 논리로 설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 지식을 갖다 붙여서 설명한다 해도 뭐가 좋겠노.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한번 읽는 것, 이 자체, 이것만으로도 한이 찬탄하고 또 좋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쏟아지는 따뜻한 햇빛을 한번 받음으로써 아주 그 더운 날에 서늘한 바람 한번 지나는 그 솔바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대로 최대한 아름답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역대 전동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는 지혜의 등불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다행스럽게 우리가 백천만급 난조라는 생각이 들죠. 저 뒤에 입법개품이 가면은 마지막 2번째 개성이 뭡니까?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그 뜻은 해석해드리지 아니해도 너무나 잘 알죠. 찰진 십념 가수지 우리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 하루에도 수억 번의 생각이 일어났다면 한 600억 한번 10억 생각합시다. 그렇게 이제 나날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금생만 있는 게 다생금내에 찰진 십념.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모든 사람들의 찰진과 같은, 그죠? 불찰미진수와 같은 질문, 불찰미진과 십념을 가수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저 많고 많은 인생살이의 모든 걸 유의법을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또 유의법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 허공각에 흔적 없는 걸 잡아매고 풍각의 바람을 잡아매고
허공을 다 헤아리고 무위법을 다 헤아린다 하더라도 해석 이래 하니까 좀 이상하죠. 유의법을 다 알고 무위법을 다 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그 부처님 공덕을 우리 자신이 지금 매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심장의 여의주, 우리 자신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일체 중생이 모두 이와 같은 말로서 한꺼번에 나에게 묻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법을 말하되 끊어짐도 없고 다함도 없다. 지금 어떤 대목을 우리가 하고 있는 대목입니까? 십행 부분 중에서 선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법행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쪽으로 아주 강건한 삼매력의 힘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바깥으로는 수행 실천하는 강력한 정진행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을 말하되 끊어짐도 없고 다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로하여금 한이하여 어떻게 선한 도에 머물게 하며 인간다운 길로 가도록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온갖 말을 잘 알아서 중생에게 갖가지 법을 말하되 말에 대하여 조금도 분별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 흔히 유의법으로 말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해야 될 자리에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잔소리나 해초를 들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린다. 또 말을 안 해야 될 자리에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거사 한마디 촉 걸쳐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뭘 잃어버린다. 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자리에 안 하면은 사람을 놓쳐버리고 말을 안 해야 될 자리에 또 하면은 말을 잃어버린다. 자,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도 이 능력이 이게 뭐 신통이 대단하죠. 지금 뭐 해가 굳었든지 요 목 안에 성대 좀 거기에다 성대 결절이 되든지 이래가지고 목이 씌어가지고 말 못해도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이 저절로 이렇게 투르르 투저가 나온다는 게 온몸이 이렇게 같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 보세요. 말하는데 손이 제수제 같이 가거든. 이렇게 이게 눈으로도 익히고 귀로도 익히고 입으로도 익히고 우리 흔히 뭐랍니까 문, 사, 수 손발로도 익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게 온몸으로 그냥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같이 하는 거죠. 가사 불가설 종종은사로 인해 문난이라도 일념 실명하고 일념 함답하야 보사 개호하야 무유유여하나니 이덕일체 간정고며 이덕무예장고며 이덕일체법 원만 강명고며 구족일체 지지곤이라. 가령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가설 종종 갖가지 말로서 와서 문난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 한두 분을 위해서 찍겠습니다. 이때 난자 어려울 난자는 힐난할 난자 따지어서 물을 때 난자라 하죠. 질문한다 이러죠. 질문할 때 난자입니다. 이때는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문난은 이렇게 가지고 남문, 문난, 힐난 따지듯이 묻는 것을 이제 난이라고 하죠. 그냥 질문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와서 질문하더라도 묻더라도 한 생각에 다 알고 한 음성으로 모두 대답하여 모두 깨닫게 하고 남음이 없게 하나니 앞에서부터 쭉 말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100,000,000 명이 와서 100만 대군이 와서 묻더라도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제 한 생각에 한 음성으로 흔히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깨치게 해서 남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니 온갖 지혜로 간정함을 얻은 연고며 온갖 지혜로 간정이란 말은 뭡니까? 머리 정수리 꼭대기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법왕의
법자를 성계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혜의 목숨을 이어받은 까닭이다. 간정함을 얻은 연고며 걸림없는 장, 무의 장. 우리 뭐 장자가 흔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장자 다음에는 10가지 장을 우리 이제 하음에서는 주로 얘기합니다. 그죠?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장. 장이 먼저 들어가야 뭐가 나오겠어요? 향이 나오겠죠. 그죠? 장자는 무슨 장자입니까? 갈무리할 장자, 창고 장자. 창고에 많은 곡식을 재워놔야 창고를 열어서 남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양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무예장. 무예장이 뭐가 있습니까? 뭐 딱 깨놓고 열애장 아니겠어요? 하은경도 이렇게 나오죠. 일체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일체 제법에 걸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예장이겠죠? 무예장. 엊그제 이제 법무사에는 무진장 스님께서 이제 일주기, 여러 번 하신 이제 일주기 이제 되셨습니다. 예. 무진장 스님이 이제 부도전을 이제 세우고 이랬는데, 무진장 스님 부도탑 앞에서 사진 찍으면 무진장 복이 많다고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그 오시가 사진 찍는데 뭐 엄청 복잡거리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너무 많이 일하면 무진장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찍대. 하여튼 무진장이나 무예장이나 열애장이나 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또 어떤 창고 중에 제일 큰 창고가 우리 이렇게 눈 뜨고 생각해 볼 때 무슨 창고 있습니까? 허공장. 어마무시하죠. 허공장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안경이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해장. 통도사 가면 와 해장 보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바다 창고. 뭐 법회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 바다도 사실은 창고죠. 그 바다는 뭐 아는 생물체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허공에도 저렇게 그 많은 별을 담고 있을 만큼의 창고고 우리 마음에는 뭘 담고 있는지 각자의 창고에는 각자 이름 갖다 대가지고 뭐 어디 그 배비장은 하초장을 갖다 댈 것이고 우리는 용악장을 갖다 대고 뭐 각자 이름대로 한번 장을 한번 갖다 대보면 그 창고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심히. 온갖 법의 원만한 또 강명을 얻은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한 연고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음성으로 한 가지로 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을 우리 흔히 시공을 초월하고 피차를 초월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판 세계에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있지만은 일심이라고 하는 이판의 진리, 진짜 이판의 세계는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죠? 내 마음 고요할 때, 정멸일 때, 생멸이 멸이하고 정멸이 위락일 때는 어느 중생이 과연 차별이 있겠느냐. 그러나 각자의 업력과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뭐랍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서 자성이 무자성일 때는 전부 이판이지만은 이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례부동일 때는 이판이잖아요. 이 구례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본래 적은 이판이에요. 철저한 진리의 이판인데 이것이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나올 때 천차만별이 벌어질 때 그 차별을 우리는 흔히 이제 각덕기소라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처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강경 5가에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아주 성구절, 멋진 구절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마하대법왕은 우리의 본래의 대법왕, 이 법의 진리를 주관하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번뇌롭지 않은 본래의 주인공은 대법왕은 무단영 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그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가볍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길고 짧은 것도 아니다. 본래 비조백이라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수처 현 청황이라 인연 따라서 곳곳마다 청황적백을 나타낸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경 큰 불교 대사전 제일 뒤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울룰항하란 말이 나옵니다. 울룰항하. 그렇게 빽빽하게 요즘 이제 국화 조금 피는 시절이잖아요. 울룰항하. 어떻게 빽빽한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청청치죽이라. 그런 울창한 대밭에 가서는 푸른 색깔이 되고 국화에 가서는 누른 색깔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그런 대목을 흰 돌에서는 은이 될 수 있는 은이 묻힌 돌은 잡으면 색깔이 어떻겠어요? 하얗게 그죠? 백석은 은성을 머금고 있고 황석은 누른 돌은 뭐를? 금을 머금고 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막 철저한 그런 이판의 세계를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바깥으로 그 뒤엔 또 사판이겠네요.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서 불사를 짓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안을 조금씩 열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거 경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척 보면은 그 뒤에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옛 어른들의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그 도리와 이치 논리 있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잘 펼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안팎으로. 마치 그거 음식을 이 한경 같은 경우 음식을 잘 해가지고 한 접시를 곱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야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일체 세계의 불사라. 불자야 차보살마사리 안주 선법행위에 능자 청정하고 영능이 무소착 방편으로 이 보요익 일체 중생 호대 불견유 중생이 덕출리자니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선법행에 편히 머물거는 선법행에 편히 머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나가는 것이 끝쳐지고 정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에 머물러야 선법행 삼매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마음을 자꾸 안심시켜서 마음이 깔아앉아서 편안한 상태가 돼서 편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막 도끼질하고 열심히 그쪽에 뭐 한마지를 해머지를 하고 낫을 베고 떼약볕에 농사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즐길 때는 어떻습니까? 야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즐겁잖아요. 웃어가면서 대충 감은 잡히시죠? 편안하다 해서 우리에게 일생 동안 편안할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계속 아플 것이고, 계속 배신당할 것이고, 계속 헐떠들 것이고, 계속 숙제해야 될 것이고, 하기 싫은 한경 여기 와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는 사람들처럼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편성해서 편안해진 상태가 안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주. 안주 편안하게 머물다 나중에 종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주가 되겠죠. 머물러도 머무름이 없다. 주의 무주라. 무주 이주라고 또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자, 그 다음에 선법에 편히 머물고는 편히 일단 머물러야 그 다음에 스스로 청정하고 역시 바로 나와버렸네.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 무주가 되거든요. 안주가 된 사람만이 무주로 갈 수가 있는데 안주하지 못하고 이 경전을 즐기지 못하고 참선을 즐기지 못하고 연부를 즐기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의 쎄 빠지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러나 계속 절에 있으면서도 불만투성이죠. 중생이 벗어나는 일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차 삼천대천세계하야 여신의지여 불가설 삼천대천세계의 변신 검색하고 묘음구족하야 여일체법의 무소장애 이작불사하나 아니라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내지 말할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의 몸을 금색으로 변하고 묘한 음성을 구족하여 금색으로 변하는 것은 뭐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진리를 상징하는 색이 금색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라 금덩어리나 지금 금덩어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공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또 사람들은 금색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찬탄하고 한이롭게 생각을 하고 음성이 또 묘한 음성을 구족해서 음성을 남 듣기 좋게 이제 음성을 구족해가지고 범패도 하고 뭐도 하고 묘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묘한 음성을 구족하여 온갖 법의 장애함이 없이 불사를 짓느니라. 그렇게 온갖 법의 장애함이 없이 불사를 짓는 전제 조건은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안주할 수 있는 능력. 안주하면은 정념이 갖춰지고 그 바른 생각을 인해서 청정함을 얻어서 청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법도 정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무슨 얘기하고 이럴 때 된장찌개 잘 끓이는 일자무식에 그 노파한테 물어봤을 때 된장찌개 어떻게 끓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꿈이 뭐가 있겠어요? 된장은 어떻게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몇 분 끓여야 되고 어떻게 센 불, 약한 불에 자세하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난 체 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